예, 우리가 어, 뭐, 참 중요한 지금 시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 창조주가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입을 여셔서 어, 가르친 말씀이 유일하게 산상수훈과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어, 표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냈죠. 그러니까 직접 입을 열어 가르치신 것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창조 목적이죠. 창조 목적은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항상 새해를 시작하지만 그날이 그날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편리하게 연도를 정하지만 사실 그날이 그날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면 하루죠. 24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 목적, 인간의 존재 목적을 모르면은 사실 어떠한 가르침도 어불성설이죠. 수많은 지도자들이 다녀갔고 수많은 어, 정말 학자들, 가르치는 자들이 다녀갔어요. 그리고 노벨상이 생긴 이후로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산상수훈이 없었어요. 우리가 소설을 읽고 뭐 영화를 보고 사람들의, 위인들의 업적을 보고 행위를 보고 감동을 많이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수의 노래 하나로 인생을 바꾼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감동들이 이 사망 안에서, 영원한, 영원이라는 사망 안에서 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영혼이라는 생명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실 관심을 가지죠. 그러나 그 관심도 산상수훈의 그 내용의 진리를 아는데 관심을 가진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66권으로 정하고 이 성경이라는 책을 어, 성서진리에서 판매하고 있죠. 이 66권을 압축시킨 것이 바로 산상수훈과 요한복음 14, 15,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죠. 올라가시면서 하는 말씀이죠. 진리를 이해할 때까지, 가질 때까지
가르치라 이렇게 분부하고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 때까지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배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일상생활은 그 사람들의 성격과 그 사람들의 환경과 그 시대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이라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부족이나 사람은 살게 마련입니다. 그들이 정한 척도에 따라서 뭐 양반도, 귀족도, 상놈도, 천민도, 뭐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이렇게 측정해 놓고 그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삽니다. 그게 보이는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늘의 이야기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교회, 광야의 반석을 쪼개어 생수가 나게 하는 베드로가 영원한 반석 이름을 가졌듯이 그 반석교회로 쭉 행하다가 이제 주담 선교교회로 바꿨잖아요. 예수와 하나가 되는, 진리와 하나가 되는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다. 그래서 주담 선교교회라 이렇게 명칭을 우리가 바꿨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았어요. 예수가 이 땅에 33년 머무면서 공생애는 3년이었죠. 그 3년 동안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았어요. 목적은 병고침을 받으려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상생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쫓았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 무리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하니까 예수님이 다 무리를 뒤로 하고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자정 앉았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배우겠지만 일단 우리 한글 성경으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어요? 12 제자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을 쫓는 이 일상생활에 필요를 구하는 모든 자들을, 표적을 구하는, 기적을 구하는 이런 자들을 다 멀리하고 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제자들만 앞에 놓고 가르치신 내용을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를 다락방 교훈이라 그렇게 말하죠. 사실 우리가 붙인 다락방, 한국 사람이 붙인 이름이 다락방이에요. 큰 홀 같은 곳이죠. 어느 한 장소죠. 그 마가의 다락방, 마가가 그렇게 큰 집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산상순,
이 마태복음 5, 6, 7장은 시작이라면은 요한복음 14장, 17장까지는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잘 이해했으면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가 완성됐는지, 진리가 됐는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과 요한복음 사이에 마가, 누가 있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거는 전부 기적, 표적,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복음서의 구조입니다.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비유든, 씨 뿌리는 비유든, 가시밭 비유든, 뭐 진주, 전부 비유잖아요. 그 당시에 산상순을 듣는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전혀 이해를 못했죠. 왜냐하면 성령으로만 가능하니까. 성령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서 사라져야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입을 열어 가르쳤을지라도 성령의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된, 진리가 된 이 교회라 그래요. 행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어느 곳을 봐도 산상수훈의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죠. 진리가 되지 못한 교회들에게 책망으로 보내는 게 서신서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어요. 진리가 된 교회는 안 보내요. 안디옥 교회라든지 베레아 교회 같은 데는 이미 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편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베레아서나 안디옥서는 없어요. 제일 문제가 많은 게 로마에 있는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우리 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많이 외치는데 사실 그거 따지고 보면 욕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진리로 세워. 그 다음에 서신서 끝나면은 이제 히브리서가 나와요. 히브리, 이브리, 아마르에서 왔다 그랬죠. 아마르. 원어로 보면은 건너간 자. 어디서 어디로? 홍해에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 건너간 자죠. 홍해는 애국과의 이별이고 요단은 광야와의 이별입니다. 우리는 두 번 이별을 해야 돼요. 애국은 세상이죠. 광야는 성전, 건물 성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강야교회라 그렇게 말해요.
보이는 교회죠. 보이는 성전이죠. 그래서 성막이 주어지고 율법이 주어져요. 애굽에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애굽에서는 10가지 표적만 보여줘요. 이 구조가 딱 그리 돼 있어요. 그래서 표적을 건너오면은 산이 되고, 그 산에서 진리를 이해하면은 가나안이 뭐예요?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세바. 7번 말한 것이 똑같은 말을 7번 하다 그 뜻이었잖아요. 창세기에. 그게 성취되는 곳. 그래서 강을 2번 건넌다. 그러니까 히브리는 다바르가 아마르가 됐다는 뜻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뜻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가나안이죠.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전히 어디예요? 광야든지 아니면 여전히 애굽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표적을 보고 이적을 쫓으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도 지금요, 방송국에 초청받고 막 전 지역에 다니면서 하는 게 병 고치는 은사, 뭐 보이는 거, 이런 걸 자꾸 성령의 능력이라고 가르쳐요. 이 사람 아직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아직 강야도 못 왔어요. 홍해도 못 건넌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도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언약의 땅은. 지금 창조 이래로 지금 우리가 6천년으로 보지요. 수천의 억의 인간이 이 땅 보이는 세상에 다녀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 원하는 수가 안 찼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200만이라는 사람이 출애굽했는데 2사람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걸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들어갔어요. 그거는 뭐예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이라는 뜻은 뭐예요? 교회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교회. 즉 애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사와 표적과 전혀 상관없는 다는 사람이거든요.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애굽은 바로 왕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왕의 이름이 여럿이 있지만은 그 통치 모델을 바로라 그래요. 바로.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 곳이죠.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사를 지어서 생명을 연장하는 곳이잖아요. 농경사회잖아요. 그래서 삼각주의 땅이 있고 물이 넘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돼요. 거기에서 그네들은 10가지 신을 섬겼잖아요. 태양신을 비롯해서 농사가 잘 되게 했어. 그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준 것도 그 10가지 신을 무력화시키는 이적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애굽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죠. 근데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글을 써서 드려요. 글을. 오직 신들에게만 드리는 글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글자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전부
그림 문자였죠. 근데 모세가 그곳에서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글자가 있는지도 없는지 다 문자로 쓰기 때문에, 그림 문자로 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인간들이 글을 써서 신에게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들이 필요한 것들을 신에게 부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곳이 애굽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모세를 불러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직접 돌에 글씨를 새겨서 모세에게 줘요. 모세가 깜짝 놀라.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늘 보던 것이 인간이 글을 써서 신에게 바쳐서, 그래서 신전에는 전부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라는 자기를 불러낸 그 신은 직접 자기가 글을 써서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완전 반대죠. 이게 뭐예요? 인간들이 자기 소원을 신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산상수훈의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자기 것을 구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구하라. 이 산상수훈에 나와요. 이제 마태복음에. 아이테오라 그랬잖아요. 빚 갚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여러분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나고 자식들이 어? 밖으로 쫓겨나면서 굶어 지경에 이르렀을 때 누가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는 뭐 오늘 하루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 넌 누구 아니냐? 아 그래 누구다 누구다 이렇게 하면서 야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수, 수십억의 빚을 졌어. 내가 갚으려고 그렇게 찾았는데 못 찾았어. 근데 여기서 만나네? 그럼 어떻겠어요? 그러면 갚아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빚 갚아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 사니까. 처자식이 다 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 그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환경을 받아들이고 다 죽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빚을 줬어. 그 갚아달라고 해. 그게 구하라잖아요. 아이테오.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그러면 빚 갚아주세요. 이게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전부 애굽식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자꾸 적어서 드리는 거예요. 전화기도 때 드리고, 새벽기도 때 드리고, 예배 때마다 드리고, 산에서 드리고, 골방에서 드리고. 이게 뭐예요? 애굽이죠. 아직 강야도 못 나왔어요, 강야도.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갑갑하죠, 하나님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대립을 했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이 이단이라 그랬을까요? 이단의 개수 우두머리라 그랬을까요? 전혀 알아듣지. 왜? 그네들은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애굽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 마태복음 5장 1절이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무리를 보시고 그랬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가 그냥 무리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냥 예수님 볼 때는 수많은 인구가 다녀가도 무리로 보는 거예요, 애굽은. 그리고 애굽은 자기가 바로 왕이에요, 다. 우리 인간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천국이라는 것은 우라노이스 바실레아거든요. 하늘들의 섬김이거든요. 애굽은 왕이, 신이 인간들의 섬김을 받지만은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신이 인간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분류를 가르쳐서 처음에 한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8가지 복이죠, 사실은. 사실 7가지 복이에요. 천국, 마지막 때 천국이니까. 이 7, 7, 언약, 하나님의 약속 언약, 창세기 1장 1절이라 그랬죠? 베레시트. 헬라 말로는 아르케. 내가 전에 말했다 할 때 그 창세기 1장 1절을 말했어요. 내가 땅을 왜 창조했느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히브리서는 맨 처음에 나와요. 그리고 2장부터 쫙 풀어나간다 그랬죠. 그리고 1장 마무리 될 때 짐승이 먹는 양식과 사람이 먹는 양식으로 딱 마무리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 하고 난 뒤에 또 살펴볼 거예요. 영이 가난한 거예요. 이 가난이라는 말은 포트코스,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집이 부도 나가지고 처자식이 다 쫓겨나고 이제 오늘 먹지 않으면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 그럴까? 여리고 성에서 내려오다 강도 만난 자, 누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자,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너한테 빚져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게 구하라거든요. 이태오, 제태오, 크로우. 근데 우리는 전부 애굽식으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잘하지? 많이 하면 잘하나? 길게 하면 잘하나? 새벽에 해야 되나? 금식하면 기도해야 되나? 이런 방법론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말했잖아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어야 돼요. 코페니우스적인 혁신이 일어나야 돼요.
인본주의 신학에서, 즉 애굽의 신학에서 광야의 신학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갈 수 있어요. 약속을 청취할 수 있어요. 다바르에서 아마르로 건너와야 됩니다. 헬라어로 말하면은 로고스에서 레마로 건너와야 돼요. 예수에게서 그리스도로 넘어와야 돼요. 세례 요한의 목이 잘라져야 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랬잖아요. 소리예요. 율법은 소리라니까요. 소리. 소리는 내용이 없어요. 소리는 행위만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만 있다니까요. 다 우리는 소리에 적응하고 있다.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요. 진리는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레마예요. 레마. 내용. 그래서 히브리서, 야보고서, 요한일서, 이서, 삼서, 유다서, 계시록 이렇게 나가죠. 계시록은 모든 책의 총론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을 알고 요한복음을 알면은 그냥 풀려요. 그걸 모르니까 신비로 풀으니까 요한계시록의 제목만 수없는 책이 나왔고 수많은 이단이 나왔어요. 왜? 산상수훈과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를 모르니까. 요한이 있었잖아요. 요한을 모른다. 요한은 마태복음을 알거든요. 산상수훈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엉뚱하게 푸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데 사실 총론이라니까. 이기는 자잖아. 이기는 자. 일국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그때 악은 카코스가 아니에요. 포네로스예요. 포네로스. 카코스의 악은 칼로스를 믿어버리면은, 보이는 사랑을 믿어버리면 카코스가 된다 그랬죠. 그걸 계속 행해버리면 포네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의 모든 행사, 세상 코스모스, 성전을 말하죠. 보이는 성전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악하다 할 때 포네로스예요. 그 포네로스를 아가도스로 이겨야 돼요. 아가도스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필레오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필레오 사랑만 3번 고집했다니까요. 예수님은 계속 아가페의 사랑을 말했는데, 아가도스를 말했는데 얘는 칼로스를 말한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세상의 사랑은 칼로스죠.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그들은 믿지도 않아요. 근데 칼로스가 주어진 이유는 아가도스 때문이잖아요. 근데 아가도스를 모르니까 칼로스밖에 할 줄 몰라요. 그걸 카코스, 악이라 그래요. 그걸 계속 행하면 포네로스라 그래요. 포로노 있죠. 포로노, 간음. 간음이 거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성을 팔고 사는 거.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은 간음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적인 간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적인 표현이 전혀 없어요. 물론 이 세상 단어, 소리로는 세상적인 표현이 할 수밖에 없지만 내용은 전혀 아니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 뭐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4계명을 이렇게 줄여버렸어요. 5개를 4개로 줄여버렸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탐하지 말아라, 이것을 사랑하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것도 산상수훈에 다 나와요.
우리가 전에도 배웠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면, 아,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산상수훈이 귀하다 그러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부 애굽에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거예요. 빨리 출애굽해야 되는데, 출애굽하려면 장자가 죽어야 돼. 마지막 장자. 그리고 어린 양을 삶아 먹어야 되잖아요. 문술주의 피를 발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이라든지 모든 게 다 지금 이 산상수훈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 66권을 집약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제 올해부터 다시 한번 배워야 됩니다.